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고요. 또 시편 1편 1절부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된 자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참 잘 오셨습니다. 온 것도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이런 귀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계시나? 저는 교회 아주 제일 처음에 다닐 때 하나님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뭐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계신다고 하고 하자 이런 건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여러분 아무렇게 사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어릴 때.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지옥이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럼 뭔가 우리 생각 속에, 상상 속에 내가 어떤 좋은 곳을 생각하면 그렇듯이, 그런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왜곡된, 또 잘못된, 그런, 또 아마 여러분 어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있는 게 맞나? 이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또 자기도 진화를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계속 집안에 세상 말하면 우환이 겹친 겁니다. 보편적으로 일찍이 돌아가지 않아야 될 분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자기도 지금 힘들고 왜 이런 일이 나느냐 이런 질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때는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어떤 생각이 있고 일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때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이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교육, 경제, 모든 면에서 뛰어난데 사실은 제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또 세상을 또 바라봅시다. 18세기, 19세기, 20세기 나눠고 이제 21세기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세기가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 더 좋아질 것 같은, 쉽게 말하는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현실 이렇게.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면서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마약이 심각하다고. 어떤 자담 하나 들어봤더니요, 코로나보다도 마약이 지금 더 심각하다는 말. 요 근래 유명 배우도 이렇게 마약에 이렇게 잡혀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정신병. 그리고 에이즈라는 건 아주 안 좋은 거죠. 아프리카 어떤 나라는 그 에이즈 때문에 나라 전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할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어려운 또 안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더 좋은 어떤 답을 찾기를 원해서 말씀받는 거죠. 가장 많은 병이 사실은 정신병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특히 정신병에서 오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참 많고요. 저는 옛날에 평신도 때는 이런 걸 잘 몰랐더랬어요. 이제 목사가 되고 신방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현장도 가고 이런 가운데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죠?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런 것도 있나? 그러니까 현장을 못 봐버리면요. 목회자도 현장을 많이 보는 게 참 중요하고 그 속에서
말씀에 답을 찾지요. 이러고 많이 눌리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한쪽에는 범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는 또 이제 자살하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자학하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계속 타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쪽 면뿐이냐? 또 한편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사실은 계속 성공하는 것 같은데 말로를 보면 성공한 것이 아니고 말로가 비참해지기도 하고 교도소에서 막판에 생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막판에 정신이 돌아와서 역사 속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그랬죠. 니체 같은 사람은 많은 이렇게 학자들인데 철학자들인데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게 죽게 되기도 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에도 정신질환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선진국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가 하면 그 말하고 그냥 시비 걸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 좀 문제 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외국 같은 데도 아이들이 마약에 빠지고 길거리 나서 자는 자들도 있고요. 또 지금 바깥에 많은 노숙자들도 바라보기도 하죠. 저는 노숙자 몇 년 전입니다만 말만 들었는데 영등포역, 서울역 같은 데 가보니까 실제로 있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 병 들고 왔다리 갔다 하고 이상한 그런 걸 봤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성실하고 성공한처럼 보이지만은 또 나이 들면 인생이 내가 왜 살았지? 어떤 5, 60대 어떤 주부는요, 이상한, 왜냐? 그동안은 결혼해서 나이도 어렸고 젊었고 애들 공부시키고 키우고 하느라고 정신없었는데 이제 애들을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남아서 보니까 이게 지금 인생이 내가 뭐냐? 내가 누구면 나는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요.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러다가 늦은 나이에 어떤 사람은 춤바람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허무하지요. 또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도 자기 오는 영적 문제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해서 해석도 못하고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특히 연예인들 가운데 한때는 많은 연이어 자살자들도 많이 나왔지요. 자, 그러면 오늘 피관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 이유와 해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는 강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는 강한 존재. 거기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아담, 하와 이전에 벌써 흑암, 혼돈, 공허. 창세기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이쪽으로. 그래서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죠. 자, 이래서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했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 하와입니다. 아담 하와를 완전히 물어들었습니다. 뭘 가지고? 말 몇 마디 가지고. 자, 여러분 이 세상과 사는데요. 무슨 말을 듣느냐 참 중요해요. 누구 말을 듣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다가 왜 실패하느냐? 사람 말을 타고. 그래서 우리 보통 저는 제가 원래 괜찮은 놈인데 말이야. 귀가 얇아가지고 나 말 듣고 사업해가지고 나 말 듣고 장사해가지고 나 말 듣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이 무슨 말 들으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된 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아담 하와에게 말 몇 마디 가지고 하와 보고 이거 동산 다 이거 열매 따먹지 말라 하더라니. 아니야, 다 뭐 되는데 저거 하나만. 아니야, 그거 따먹으면 네 눈이 빨가지고 하나님 같이 들어갔을 가지고 못하는 거야.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거야. 여기 참 위험합니다. 지금 바깥에 많은 종교가 스스로 해탈하는 것이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고 열심히 내는 것이고
뉴에이지 이 문화도 네가 스스로 네 안에 있는 너를 찾고 네가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막 어디로 갑니까? 접신 운동을 막 하는 거죠. 바깥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내려서 결국은 완전히 실패하죠. 근데 그 말이요. 의심이 들 만한 말인데 그 분간력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놈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많은 무리를 끌고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라. 요한계시록이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에서 28장에 보면 천국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겁니다. 근데 17절에 교만해가지고 타락해버려요. 이 교만, 거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들어가 쫓겨나가지고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세상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우리가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잘 나가는 것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절이니까 세상 임금 것. 이게 막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요놈이 세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멸망케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도 보암 짓다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지도 그게 이제 위험한 거죠. 그 타락하는 멸망의 길을 들어서는. 그래서 이 사단이 특히 누굴요? 종교인들을 그리고 선행하는 사람들, 성공자들, 천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영웅들을 공격해버린다. 특히 보면 지도자들을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정사를 사로잡고 권세자를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가하고 전부 다 이 권세자들, 이런 자들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가정 무너뜨리기 제일 첫 번째입니다. 가정. 그리고 6장이니까 사회를 무너뜨리고. 이거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활동하거든요. 이래서 인간이 굉장히 유익하고 성공하는 것 같고 출세를 주는 것 같은데 사도행 창세 11장에 바벨탑처럼 어느 날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미리 무너뜨리고는 좀 뭐 다시 재생할 길이 있을 것인데 다 행한 후에 끝에 가가지고 무너뜨려. 다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숨어서 계속 화전, 불화살, 영어 속에는 미사일. 뭔가 이거 계속 내가 원하지 아니했는데 뭔가 이렇게 갔다 자꾸만. 여러분 갑자기 있는데 여러분 뭐 김정은이가 미사일 갖다 이렇게 쏘버리면 우리도 뭐 우리 문제 오죠. 미사일. 그 미사일을 아무데나 쏘겠습니까? 중요한 거점에다가. 여러분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배후에 일어난 많은 일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있지만은 사실은 좀 더 현실로 돌아볼 때는 이 흑암의 세력이라 하는 사단 마귀가 배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길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이 길을 가면 되는데 그래서 갈 길과 할 일을 마땅히 우리 인생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셨는데 사람은 이 길을 안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많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빛으로 또 생명으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잡혀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어두운 데 가장 빠르게 하는 길은 뭐죠? 빛을 밝히는 겁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요, 손살같이 간다는 인석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깜깜한 밤에, 깜깜한 방에, 거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기 스위치 불만 켜버리면 어둠은 어디 간지 사라져.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하듯이 우리 인생의 배후에 흑암과 어둠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시대를 장하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빛, 뭔 빛이냐? 창조의 빛. 그 빛의 실체이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는 심판인데 잃어버린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그 답이죠. 자, 그러니까 앞에 여러 가지 세상에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많은 문제들 속에 그것만 바라봐 버리면요,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여러분 키가 됩니다. 어떤 길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사단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아니 그 사단을 그냥 없애뿌리지 그걸 왜 그러냐. 예, 영적인 존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사탄, 천사, 사람도 육을 입었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과 육이 같이.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름대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단의 머리, 다시 말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권세 깨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권력자가 그 지위에서 뭐 쉽게 말하면 대통령 뭐 표현을 좀 하면은 5년 있을 때는 뭐 권력 쓸 정도로 5년 임기 끝나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마찬가지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열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게 바로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을 때 승리했습니다. 문제도. 그런데 이걸 또 놓쳐버립니다. 사람이요, 조금 형편이 풀리고 좀 좋아지고 막 저러면 또 이제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이래가지고 뭐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 비참한 겁니다. 우리 시대는 노예 설명이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간혹 영화 같은 데서 옛날에 루트 뿌리 깔때가 나오고 다만 우리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노예는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노예는 그 주인의 재산입니다. 재산 모으는 그 재산은 뭐 그냥 팔아도 되고 없애도 되고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한 인간으로서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노예로 애굽에 얼마 동안입니까? 우리 1년에 일본에 36년 동안도 지금도 하잖아요. 근데 400년 비참하니까 다 놓쳐버려요. 근데 거기서 몸부림을 치고 고생하고 울고 불고 해도 안 되는데 언제 나오냐? 양의 피 바른 날, 그 희생제사,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라. 그 뭐죠? 그건 뭘로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양이 됐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 되시는 희생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 예수의 피로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400년 동안 묶인 문제, 400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 문제가 단번에 끝나버렸습니다. 희생제사의 비밀. 6월절 문설장에 피 바르고 광야에서 희생제사. 우리 구약은 희생제사, 신약은 예배. 그래서 구약은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계속 희생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그냥 오면 안 돼요. 양 끌고 소 끌고 와야 돼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했고요. 그 출애굽한 사람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마지막에 신명기서 우리 지난주에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가나안 땅 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특히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많은 답을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비밀을 확인하는. 이래서 이스라엘이 잘 가다가 또 놓쳐버립니다. 참 인생은 그래가 참 망각의 동물인가 봐요.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은혜지만 저 배은망덕한 놈, 은혜를 모르는 놈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또
바벨론에다 포로로 끌려. 그다음에 포로. 우리나라 보니까 저 뭐 옛날에 그 오랑캐에 끌려가고 뭐 바박하게 잡혀가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선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붙잡아라. 그랬더니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또 열심히 살이 잘 됐어요. 삼사는 또 놓칩니다. 이래가지고만 로마의 속국이 되버려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나라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이 됐다니까. 이스라엘이 한때. 여러분 알잖아요. 로마가 전 유럽을 다 장악하고 있을 그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직접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우리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또 많은 선지자 같다, 또 세례 요한 같다. 여러 가지 자기들을 쓰고. 그 설명은 여러분 옛날에 들었고요. 그때 예수님 다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예배 전에 꼭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주님이 다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 알게 한 건 네 혈육이 아니야. 네가 많이 배웠어. 네가 많이 똑똑했어. 네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구나.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흑암 권세, 어둠의 권세, 멸망의 세력이 너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네하고 막바로 통하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네한테 주겠다. 네가 땅에도 매면 하늘에 맬 것이고 땅에도 불면 하늘에 불 것이다. 이런 축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한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내시고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먹었다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그 멸망과 재앙과 흑암을 이길 길이 없는데 다 끝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마귀의 일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일터석의 역사 만들잖아요. 그것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길이 없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옛날에 한때 태국에 있습니까? 그 아이들 바닷가 훈련하다가 그 동굴 속에 갇혀 못 나오잖아요. 바깥에서 막 돈에서 꺼냈죠. 또 칠레 광부도 그랬고요. 한때 우리나라도 저 어딥니까? 삼척이었습니까? 거기도. 이 바깥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보고 뭐죠?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게 뭐냐?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겠냐? 지금 나의 증거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12절입니다. 12절. 앞에도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하시고 영원히 지키시는 이 축복.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우리가 또 영원히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땅에 그 축복 누리다가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멸망받을 조건을 하나님이 끝내버리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힘 얻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서론에 여러 가지 했던 것은요. 그 인생의 비관을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왔고 거기서 우리 빠져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리라. 그 법과는 상관없는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은 실제로 누리고 축복하는 길이.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되겠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실제로 몇 가지를 오늘부터, 그렇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지금 누구냐? 나는 세상 가운데 흑암 속에 어둠 속에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가 아니야. 그럼 그 축복을 삶 속에 실제로 누리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첫째입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아까도 말씀드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나무 심은 나무같이 시리를 쌓이면 나무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요, 날 가물어도 가물 안 타요. 또 비가 그렇게 많이 홍수라도 그것 때문에 누리끼리 안 해집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죠. 그래서 말씀 묵상합니다. 이 말은 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저도 교회 처음 다닐 때요, 암송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대표 기도하는데요, 성경 구절 막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또 어떤 데는 이제 어떤 그 청년은 또 보니까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하는데 주보가 더 내려보니까 어디서 찾아왔든지 성경 구절을 맞는 걸 딱딱 갖다, 와, 저거 어떻게 알지? 그래서 저는 뭐였냐? 그렇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 가만 보니까 성경에서 하는 거 아니냐. 나도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 문학을 좀 좋아했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성경을 막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막 보게 되니까 이제 청년들이나 어른들하고 대화하다가도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놀랐죠. 어떻게 그때 청년은 선생을 무슨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분야에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들여에 따라서 결과는 나타나는 거죠. 기술 배우라고 저 초나이를 서울로 공장에 보는데 한국 기술도 안 배우고 있으면 시간 지나 배워집니까? 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가르치는 따라하고 그래야 기술이 내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이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잡고 있었더라면 사단이 유혹하는 그 말에 안 넘어갔겠지요. 그 사람이 말씀이 약해버리면 흔들릴 뿐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은 이제 살아왔잖아요. 내가 살아온 수준과 방법과 경험으로 대체해버립니다. 그럼 자꾸만 시행착오가 일어나요. 그럼 자꾸만요, 이스라엘민족처럼 애굽의 노예로, 바빌론의 포로로, 로마의 속국으로, 방랑민족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답인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길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본문 가지고 하나만 해도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렇다. 고마운 묵상이 됩니다. 이것저것 66권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예배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사단이가 얼씬도 못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고 예배하고 이 고백하고 삶으로 현장으로 출발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혼자 조용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자, 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와 있잖아요. 이 권세는 사유될 이유가 있고 필요이기 때문에 권세 주신 거잖아요. 쓸데없는 권세 주겠습니까? 경찰서장에게는 거기 합당한 권세잖아요. 왜? 그 나쁜 사람을 잡아. 또 검사에게는 검사들, 또 군인은 군인들 뭔가 그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다를 수 있죠. 현실 속에. 가장 어려움 당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그거 알고 보면 그 배우가 흑암 세력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단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그걸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 발목 잡는 거요.
이런 일을 세게 하고 저를 세게 하고 주일날 바쁘게 하고 뭐 하게 하고 온갖 이렇게. 사단이 장난이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가 모든 축복이 다 안 돼요. 그래서 그때 기대해 보기 바랍니다. 뭐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의 축복을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혹시 몸이 아픕니까?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하지. 주 예수 이름으로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약한 질병과 병마의 사례가 내가 예수 권세 이름으로 면에 따라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 어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요. 그 암행어사가 훌륭한 것과 연약한 것과 운동만 하고 검술 관계없이 배후에 막 그 병사들이 막 동원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순간에 흑암은 결박되고 주의 천구 천사가 동원되는 어마어마한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조용히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개인에게 좀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때문에 방해되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꺾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기도했는데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그 다음 주에 요한복음 2장을 또 보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제일 처음 예수 믿을 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업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잠언서 16장에도 나오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사업을. 우리 사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일터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터로 가잖아요. 그 일터에 내가 주인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주님이 주인 되다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인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주인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아마 우리 어릴 때 젊을 때는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간혹 복음자라 이런 말입니다. 아직 안 믿어도 돼요. 아직은 괜찮아요.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직은 괜찮아요. 그러면 죽을 때 멸망받고 아직은 괜찮다는 말 그런 간혹 들어보다 젊은 사람들 때 안타까운 거죠. 인생이 지 마음대로 되는 줄 알죠. 내가 젊으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한번 기도해요. 이 사건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우리 옛날에 어른들 보니까 가정에 누구는 좀 우리 집에 지금 주인 양반 없는데요. 남편을 주인 양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주인 양반이 다 상당히 모든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시대적인 응답으로 주님 역사하시도록 이제 하나님의 바른 응답을 받아야 내가 바른 증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결론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유일합니다. 무슨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60억 인구마다 문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부터 출발됐거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문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 해답을 하나님 유일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유일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그럼 이 흑암과 어둠이요, 여러분을 얼씬할 수가 없어요. 늘 흑암의 통로를 내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이래 가을 이래 시일 때면은 요즘은 없죠. 시골에 보니까 문풍지 바른 날이 따로 있어요. 문을 참 뜯어가지고는 이제 문풍지를 팝니다. 왜냐니까 시골 문은 이게 여다지 아닙니까?
이거 그 사이에 틈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문 쪽에 이렇게 다 해서 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또 구멍 난 건 또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 바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그대로 내놓고 겨울을 맞이하면요. 엄청 춥습니다. 옛날에 그 나무도 별로 뭐 많이 떼들고 뭐 구들목도 그런 이 덜덜덜덜 떨게 되겠죠. 그래서 문풍지 바랍니다. 만약에 문풍지를 바르지 않고 이 방에는 바람이 많이 들어와. 바람이 많이 들어와. 왜 이렇지? 그러면 그건 뭘 잘못한 거죠. 딱 막는 것처럼 이 흑암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의 일터에 틈타지 못하게 하는 비밀이 뭐냐? 내가 애쓰고 용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아마 요즘은 뭐 모르겠는데 목욕탕 가면 옛날에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근데 맡기지 않고 분실되는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맡기면 책임져 준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딱 정리해 버렸어요. 그게 갈보리 언약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사실로 집중하면 그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오늘 이 모든 축복 회복되는 뭐라 그랬습니까? 소론 세상에 이런 일처럼 많은 원하지 않은 많은 일들 그걸 해결해서 하나님 미리 답을 주셨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떠란 말이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권세를 사용해라. 그리고 늘 내 삶의 주인, 내 가정의, 내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요, 가정에도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요. 주인이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교회 주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주인 누구지? 교회 장로님들인가? 교회 주인이 목사인가? 우리 다 주인은 그리스도고 우리 생각 자체는 주인 의식은 가져야 돼요. 주인이 그리스도고 주인이니까 나는 뭐 가서 주인 의식까지도 왜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니까요. 자, 오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이 복되는 날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일평생 동안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